2020년 11월 22일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 맑은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오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크리스찬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모든 고민, 모든 힘듦이 다 해결되는 무슨 어떤 마술봉 무슨 뭐 그런 징표인 줄 네. 알았어요. 근데 크리스찬은 정말 너무 무겁고 책임감이 따르고 굉장히 영적으로 늘 예민해야 하고 주님의 소리를 항상 들어야 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크리스찬인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이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너무 이게 어렵고 네. 그리고 다 해결해 줄 것만 같았던 신랑과 마찰이 생기고 의견이 당연히 다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는 너무 작게 느껴지고 또 옛날에 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나약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가 너무 찔리고 또 한없이 작아지는 그 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넘게 명세빈 씨가 사실은 저를 저의 멘토 역할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되게 그게 부담스럽고 그 말씀 모임에 나가자고 하는 것이 제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고 네. 제가 낯가림도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랬는데 나 살아야겠어. 그리고 제가 스스로 전화를 했어요. 언니한테. 언니 나 그 모임에 좀 나 좀 데려가줘. 말씀이 있는 네, 인도에다가. 말씀 모임이 네. 있는. 근데 저는 지금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느끼지만 제 옆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모범적인 길잡이를 하나님의 자녀분들을 다 세워주셨어요. 그 옛날 20년 전부터 생각해 보면 곳곳에 저는 너무 나약하고 도망가려고만 하고 너무 작은 아이인 걸 너무나 하나님은 저를 아시고 강하지도 않게 또 강하면 튕겨져 나가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딱 저한테 맞는 온화하고 너무나 깊은 신앙을 가진 분들을 길잡이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명세빈 씨의 인도로 이제 거기 가서 아주 뜨겁게 고백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원래 그렇게 제 이야기를 특히 힘든 이야기를 잘 하는 성격이 못 돼요. 근데 나 왜 이러지 할 정도로 함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들한테는 막 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보기도를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제가 막 정말 그때 그 29살 때 교회 가서 눈물 콧물 다 흘렸었던 그거의 한 10배 막 짐승 소리가 나면서 나 왜 이러지 하는데도 이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너무 발랄하고 활달하고 밝게 빚었는데 세상 상처로 인해서 너가 너무 나약해졌구나. 너무 나약해졌구나. 내가 김가훈이라는 친구를 보내줄 테니 그의 손을 잡고 다시 당당하게 이 문을 들어오렴. 너무 정말 너무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뜨겁게 주님의 손을 제가 덥석 잡았어요. 예. 그 순간.
다니엘 6장.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난 특세 기간 동안 우리는 다니엘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모든 다니엘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다니엘은 인생의 큰 위기를 당합니다. 귀족들과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일명 뒷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올무를 파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니까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을 구하거나 또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국법에 따라 도장 찍힌 칙령은 왕 스스로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감동적입니다. 다니엘의 행동을 보십시오.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그냥 한 달 동안만 조용히 있으면 됐습니다. 더더욱 요즘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청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니 그냥 기도하고 싶으면 골방에 문 걸고 잠그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젖히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법을 어기려는 의도가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도발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참에 확실히 보여주자. 이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보자. 모든 사람이 다니엘은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내가 사람 찾아다니면서 인격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찾아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리고 도발적으로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여줍니까?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여유가 있으면 교회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속뜻은 이렇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해결해야 하는 거야. 세상에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3이 되면 왜 교회에서 안 보일까요? 실제로 고3 위기 아닌가요? 이 위기 때 교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배 드릴 시간은 없으면서 학원 갈 시간은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취미생활이고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하는 것이 그것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취미로 믿는 것, 이것도 우리의 가장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 안 나오고 공부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좋은 대학에 간다고 인생 성공한 것 아닙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인생의 여러 고비 중에 한 고비를 잘 넘겼다고 모두 다 잘 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잖아요. 부모님,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뜨거운 체험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원이 대학을 보내줄지 모르지만 그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이 우리에게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다스리는 것은 다리오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로 해서 안 되니 온몸을 던져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다니엘이 멍청한 사람인가요? 똑똑한 사람인가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다니엘 1장에 보면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나다라고 하였습니다. 똑똑해도 여간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똑똑한 사람이 이런 멍청한 행동, 창문을 열어젖히고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무슨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담대한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80세가 넘었습니다. 10대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을 살면서 2명의 왕을 모시고 세 번째 왕은 한 왕조가 바뀌었는데 그 왕을 모시게 됩니다. 왕만 바뀌어도 엄청난 일인데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 여전히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가 위기를 한두 번 겪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당당하게 기도하는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의지하고 매달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다는 학습 효과가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나중에 왕이 내가 찍은 도장이 다니엘의 위험에 빠뜨리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위험에 빠진 다니엘을 왕이 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정적들이 왕이 구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입구에 돌문을 굴려막고 그 위에 도장과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인을 합니다.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즉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도 구원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이젠 모두 끝났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다니엘,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오늘 위기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로 기도와 감사입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다니엘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자굴에서도 기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하자는 것이죠. 어떤 조건에서도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인생. 예수님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곧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다니엘처럼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원수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 때,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힘을 얻기 위해 우리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이 중요한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데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쌓아놓은 내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전에 하던 대로. 우리에게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우리의 삶에는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가 없습니다. 그럼 궁금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는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리가 되면 기도가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분은 결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결혼하고 교회 안 다니는 분이 많아요. 저는 고3 때 대학에 진학하면 봉사하겠다라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대학을 붙여주시면 봉사 많이 할게요. 대학 붙었더니 교회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멈추는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목표로 정하며 기도하는 것은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우상 앞에 절한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거룩함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총리가 되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높은 자리에 올라도 때로는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페터 파울 루벤스가 그린 다니엘과 사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말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고 주변에는 사자들이 어슬렁 거리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파울 루벤스는 북유럽 화가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1909년에 궁정화가로 임명되었고 1914년에서 16년경에 사자굴에 다니엘을 그렸습니다. 바로 이 그림의 배경이 다니엘서 6장입니다. 그림을 유심히 보시면 다니엘의 시선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바로 하늘을 보고 있죠.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소이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두 번째 이야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를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10절의 후반절을 보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선불입니다. 여러분, 언제 식당가에 가서 선불을 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 내십니까? 확실할 때. 중고 시장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저는 서울에 살고 이 사람은 대전에 있어요. 그러면 거래할 때 먼저 돈을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이 들어온 것을 보고 물건을 붙여주죠. 만약에 돈을 먼저 입금했는데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사기당한 거죠. 언제 돈을 입금합니까? 신뢰할 수 있을 때, 정확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감사를 놓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코로나 인구가 100명, 200명, 300명을 훌쩍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너무 염려가 됐어요.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새벽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참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이 위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다들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감사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이 위기에서 얼마나 신뢰하는가라는 것에 척도가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염려하는 상황이 각자에게 다 있다라는 말이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가 감사할 때, 세상이 다 염려할 때 빼앗기지 않는 그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46세부터 무려 27년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가 70세에 추록하게 되었는데 너무 씩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남들은 5년만 있어도 감옥에서 썩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에서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에게 감옥은 저주가 아니라 발전을 위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것이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환경, 조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감사. 예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 부부의 간증입니다. 교회가 멀어서 새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버스를 타고 아이를 업고 버스에 올라타면 저쪽에서 자리를 양보하겠다고 눈짓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까지 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전도사님에게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어느 날 누가 양보하겠다고 손짓을 하거나 눈짓을 하면 큰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앉으려던 사람이 딱 쳐다본 다음에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외침으로 두 가지를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받은 말씀에 감사합니다로 응답하면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약속의 자리까지 가는 길이 형통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를 크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역경 중에도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우리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를 아마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미국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힘이고 막강한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가 얼마 전 코로나에 걸린 미국인들을 돕기 위해 $10,000,000를 기부했습니다.
약 123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이죠. 그럼 오프라 윈프리의 과거는 어땠을까요? 까만 피부의 흑인, 100kg가 넘는 뚱뚱한 몸매, 지독히 가난했던 어린 시절. 그녀는 결혼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고 9살 때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합니다. 14세가 될 때까지 계속되던 친척들의 학대, 14살에 출산과 함께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주 후에 그 아이가 죽게 되는 정말 불행한 과거. 그러나 오프라 윈프리는 현재는 토크쇼의 여왕, 패션 모델, 영화배우, 갑부, 또 영화와 TV 프로인, 또 출판, 인터넷 사업 등을 총망라한 하포 엔터테인먼트의 그룹 대표입니다. 시사 주간지인 타임지에서 윈프리를 20세기의 인물 중에 하나로 선정했으며 98년 미국 최고 비즈니스 우먼 2위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 10대 여성으로 선정되었고 97년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3위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말하는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40년간 써온 감사 일기였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오프라 윈프리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감사 일기를 절대로 빼먹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녀는 하루 동안에 5가지 감사를 하는데 그런데 이 감사 내용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특별한 감사가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도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에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동료에게 참았고 참았던 나에게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일기가 흑인이었고 성폭행당했고 뚱보이고 미혼모였던 그녀가 세계 토크쇼 최고의 진행자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감사 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도 감사 노트를 쓸 계획입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급할 때 기도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꾸준히 기도의 훈련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또 감사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도와 감사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에 기도하고 또 축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의 전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 아름다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복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과 같은 놀라운 형통과 축복이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드리고 싶지만 없어서 부족하여서 못 드리는 안타까운 마음도 이 가운데 있는 줄로 아오니 하나님, 그 안타까운 마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족과 저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모든 삶과 지경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